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명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귀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85번째 시간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살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에게서 심한 멸시를 받으셨고, 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또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공의의 의원들은 또 서로 간에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말을 했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함께 맞대어서 그들을 욕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또 그들을 위협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면서 기꺼이 모든 멸시를 온몸으로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33절 보면 3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못을 박게 되죠.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제6시가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정오죠. 낮 12시입니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잠시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일까요? 아니면 사막 지역이라서 심한 모래바람이 불어서 태양을 가린 것일까요? 아니죠. 예, 온 세상에 임했던 그러한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러한 어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온 땅에 임한 그 어둠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이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누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태양으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빛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비록 참 일시적이긴 했지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거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임한 어둠은 약 3시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밤이기 때문에 또 요즘은 전기시설이 좋기 때문에 뭐 훤하잖아, 밤도. 그죠? 옛날 시골만 살 때만 해도 어떻게 전기 없을 때만 해도 조금만 어두워지면 캄캄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갑자기 낮이었는데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어둠이 임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어둠에 있게 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왜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캄캄함을 주셔서 땅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깥 어디에요?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흑암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 심판, 징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의 어둠도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그 자리에 온 땅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심판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죠. 죄 때문에 심판의 어둠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희롱하고 욕하고 신성모독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지를 않으셨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어둠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예수를 위한.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받으실까?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심판받죠? 이사야서 53,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 담당시키셨도다. 또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친히 당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어둠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으시며 잠시 동안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필히 심판하셔야만이 무엇을 이루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죄는 심판하신다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은 온 땅에 어둠을 임하게 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2장 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그 결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의 역할을 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죄와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죄와도 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더러 하나님의
심판을 뜻한다. 그리고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제9시 오후 3시를 말하죠.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머무셨습니다. 그 위에서 나의 강고와 질거를 친히 당하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고통을 모진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고난, 고통을 당한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위해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곧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3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계셨죠. 그리고 강도를 위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2번째 말씀하셨고 또 이제 요한에게 마리아를 당부하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러한 3번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3시간 그러니까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해가 밤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한 그때에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캄캄한 어둠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 왜냐? 그 시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당신이 감당하는 시간이셨기 때문에 침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온 땅에 임했던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금 해가 비추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 위에서 4번째 말씀을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를 그대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걸 정확한 음력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헬러로 옮기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본문의 번역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서 잠시 동안 등을 돌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오래된 2005년도 4년 나왔던 영화인데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탁 거두실 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한 방울의 물이 턱 떨어지죠. 아들을 물대해야 했던 아들을 모른다고 해야만 한 그 순간 하늘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 방울 눈물로 그렇게 표현했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 한 방울의 눈물을 통해 느꼈거든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왜? 다윗은 시편 22편 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그의 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 등을 돌리셨는가? 하나님은 차마 뭐예요? 죄를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진
그 아들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 등을 돌리셨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아들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시면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억만죄악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잠시 모른다 하시면서 등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러한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는 곧 심판이고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잠시 외면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차마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결국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저 앞에 사도행전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는 지나가던 자들도 있었지만 공회의 의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공회의 의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서로 간에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32절에서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34절의 이 말처럼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고통을 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공회 의원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공회 의원들은 알아게 장로들이니까 대제사장들이니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하면서 서로 간에 예수를 희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 바른 신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머리가 크다고 해서 그 큼이 생활 속에서 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바로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섯 번째 말씀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 이 성경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시편 69편 21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다윗의 이 시가 이제 오늘 인용되어서 예수님은 그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앞서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몰락탄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셨습니까? 거부하셨습니까? 거부하셨죠. 왜? 몰락탄 포도주는 사람 몸을 잠시 고통을 면하게 한다고 했죠.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주는 고통을 면하는 그 방법도 다 멸하시고 오직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니까 한 사람이 속히 달려가서 해면, 또 수세미 같은 그런 거거든. 바다에 수세미 같은 그 서프치는 폭신폭신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 때는 말하고 있지만 이게 뭡니까 그거, 소무르파 우슬초 우슬초 나는 저기를 해서 이렇게 마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군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신포도주는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시 더운 지방에 있던 이런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음료로 삼아서 이렇게 또 마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끼워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군인이 선의로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사실은 그가 말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뭐예요? 이 군인은 이것을 주면서 결국 엘리야가 너를 내려주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때 남은 사람들은 똑같이 말을 하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다 함께 또 이 장면에서 함께 예수를 희롱하는 모습도 마태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보아봤던 것처럼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종교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차마 죄를 보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국 우리의 각자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이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한 항상 하나님과 화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3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한 번 이와 같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막다니.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두 말씀, 곧 6번째와 7번째 말을 남기게 되죠. 6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거룩한 사역들을 보면서 마지막 숨지실 때에 하신 말,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실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시 얻기 위함이다. 즉 죽으셔야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죽으셔야. 곧 이게 모두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때가 제굿이 오후 3시였죠. 이때가 바로 이때 성경에서도 수많은 6월절 오후 3시에 무엇을 잡는다고 해서 성경에서 6월절 양을 잡는다고 했죠. 6월절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정확한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도 늘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화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 피를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결국 우리 기독교의 상징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차마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버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끈들은 낱낱이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존재할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또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언정, 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내 삶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